혹시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색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흰색 하면은 깨끗함이나 어떤 거룩함을 생각하기 쉽죠. 반대로 검정색은 좀 어두움과 좀 죄악을 얘기하기를 쉽고, 그렇다면 이 깨끗함과 어두움을 섞었을 때 나타난 색깔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회색이 등장합니다. 회색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애매함을 상징하고 있는 색깔입니다. 애매함.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애매한 지역을 가지고 제3지대를 가지고 회색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 신앙의 회색지대, 애매한 적당함의 지대는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6장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하고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제3차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수룹바벨 당시에 이미 건축이 되고 있었지만 성벽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어도 계속해서 주변에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온전히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시행했던 것은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은 크게 두 명인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이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 근데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어디 총독이라고 했죠?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 여기다 치면은 사마리아는 여기 있는데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막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이런 비아냥거리면서 저런 비아냥거리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루살렘이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예루살렘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성벽을 거의 다 완성하고 성벽을 끝낸 다음에 성문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성문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아멘. 갑자기 느헤미야 방으로 누가 들어옵니다. 똑똑똑 누가 눈을 두드려요. 알고 보니까 산발랏이 보낸 신부는 꿈이었어요. 신부는 꿈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느헤미야님, 그 산발랏님이 저기 오노평지에서 잠깐 대화 좀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디서 대화하자고 했죠? 네, 오노평지. 스타벅스도 아니고 건너편 이디야도 아니고 저 1층 나라 카페도 아니고 오노평지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오노평지는 유대 지역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 느헤미야를 불러냈다라는 거죠. 산발랏이 오노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낸 이유가 진짜로 커피 한 잔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좋아하는 카페라테 먹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공격하고자, 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더 지체하고자 느헤미야를 불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를 불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자면은 마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와 예배에서도 제자 훈련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느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회색지대, 애매한 지대로 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예배,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또 공동체에 또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지점들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회색지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것이 온오평지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애매한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애매함을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적당함이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적당함. 우리 가끔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한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찾아갔을 때 리포터가 있고 이게 그 주방장 이모님이 계십니다. 요리를 막 해주실 때 설탕 이 정도, 소금 이 정도, 간장 이 정도, 고추장 이 정도 이렇게 대충 넣으면 돼 했을 때 리포터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모님 혹시 어느 정도나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죠. 전설적인 멘트인데 뭐죠? 적당히, 대충, 넣으라고 하죠. 근데 이 대충, 적당히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적당히 요리 어떻게 하지? 적당히 뭘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돌아보았을 때 그 적당히,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적당히란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이 정도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적당히 뭐 하고, 적당히.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것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해내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은 모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친구와의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또 학교에서, 우리는 또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물건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당해지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애매해지는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 너 적당히 사랑할게. 나 그냥 적당히 사랑할 테니까 나 적당히 십자가에서 아팠잖아. 적당히 내려갈까 이제? 했으면은 어떠셨을까요? 마치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을까요? 우리 이런 모습을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면 고민해 볼 것은 대화 시도입니다. 대화 시도. 아까 대화 시도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죠? 느헤미야였나요? 산발랏 일행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세상인 거죠, 세상.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율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율,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화가 아니라 산발랏의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서 평화를 요청했던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만 혹은 올해만 조금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예배 조금만 쉬어도 되고, 조금만 예배, 제자 훈련, 기도 조금만 쉬어도 되잖아. 내가 먼저 성공하면 된다. 내가 먼저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면 되지 라고 자꾸만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율을 해야 될지, 대화를 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정체성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잡히는 것은 곧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무엇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또 공동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온오평지, 회색지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애매함, 적당함의 온오평지에 내려갔나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한테 지금 주어진 상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벽 문만 딱 갖다 붙이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없어도 성벽 문쯤이야 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리더들도 있으니까 뭐 잘 붙이겠지. 또는 저 산발라 내가 진짜 가만두겠다. 제가 그동안 괴롭힌 거 진짜 내가 오늘 내려가서 다 갚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건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성전은 있어도 이 성전에서 받은,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했어요. 근데 삶에서의 어떤 지탱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쌓을 수 없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벽을 지어서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성벽을 지어야겠다. 회복을 위해서 지어야겠다 였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로 온갖 침략에 당하기 때문에 은혜를 남겨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공동체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얼른 이 성벽을 완성시키고 싶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신앙의 일이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우선순위 되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영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역시 오늘 기도하면서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저거부터 해야지,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는 게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부터 하고 기도해야겠다, 이것부터 하고 말씀 읽어야겠다, 이것부터 하고 뭐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런 사역 이미 해봤다고, 교회 오래 다녀봤다고, 내 직분이 이랬다고, 내 교회 프로그램이 이렇게 참여해봤다고 리스트를 막 나열했을 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미국의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곳으로 선교를 갔을 때 딱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원주민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어떤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한테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 팔복교회 서신일 전도사입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교회의 어떤 경력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오늘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고 13절과 14절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쌓은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영적인 과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삭임이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나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고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내려와, 오노 평지로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죠. 내려가지 않겠다. 똑같이 답변합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뭐야? 너 지금 애매한 그 위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애매한 곳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내려갈 수 있다고, 이 정도 적당히 했으면 됐다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오늘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